성도님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시작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왜 세우죠? 언제 계획을 세우죠?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올해는 좀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올해는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왜 세우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뭐 현실에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올해 시작하실 때 어떤 문제, 어떤 염려로 시작하셨습니까? 운동하고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건강이 좀 삐그덕거리는 상황일 것이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 했다면 그 원인이 되는 염려와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각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산업구조도 바뀌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혼란 속에 염려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뭐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직업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또 그에 따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염려를 한다, 그 염려로 인해 여러 생활에 대한 그 필요를 준비한다, 이런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염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계획과 구상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염려, 원인이 되는 그런 염려들이 바꾸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냐 하면 단지 어떤 계획과 구상, 어떤 현실의 어떤 외면적인 것들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혼란의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그것 중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 그 질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나의 외면적인 것, 나의 상황의 어떤 계획과 구상에 따른 그 현실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질서가, 내면적인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먼저 찾아야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며 어떤 것을 먼저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서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지켜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구하기 전 우리가 먼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모습을 두고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염려하고 그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염려를 초월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염려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정작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을 가만히 곰곰이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반대로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는가를 좀 걸러보도록 하죠. 자,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걱정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의도하신 게 예를 들어 이런 걸까요?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입고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으면서 그냥 대충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뭐 계절마다 항상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끔 이렇게 아내가 옷장 앞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입을 옷이 없어. 막 뒤적거리면서 입을 옷이 없어. 나 옷 좀 사야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뒤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뭐 그런 만약에 아니 그 옷장 안에 있는 건 옷이 아니고 뭐 이불이야? 그 수많은 옷은 뭐 다 뒀다가 뭐 하느냐고.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됐지. 옷장에 옷이 몇 벌이냐고. 내가 한번 그 옷 찾아주겠다고. 만약에 아내가 옷장에 옷이 없다고 옷 좀 사야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내가 옷 한번 찾아줄게. 그거 옷이 아니고 뭐냐고. 제가 이런 반응을 만약에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남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뭐 그 다음 날 상차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밥 한 공기에 뭐 김치 하나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콘프레이크에 우유 하나 말아서 준다든지, 밥에다가 김치 하나 먹자면 왜 이렇게 밥이 이렇게 텁텁해 하면 물 말아 먹으라고 물까지 한 잔 준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반찬이 왜 이러냐고, 밥이 왜 이러냐고, 우리 상차림이 왜 이러냐고, 우리 집 어렵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아마 아내는 그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냐고,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으라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건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거나 해라 라는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라 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뭐 집에 만약에 생활비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끙끙거리는 아내를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넋놓고 가만히 있는다면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새가 먹을 것을 공급하지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아이들 갈아입힐 옷이 없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만 있는다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그런 무책임을 유발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이 나오기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맥락을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소제목만 살짝 살펴보십시오.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재물 쌓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을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남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해라 라고 하죠. 재물 쌓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 구절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 쌓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6장의 초점은 사람들한테 티내지 마,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지 아니면 몰래 하는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보이는 행동이 되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 말고 누구에게 보이는 행동을 해라?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을 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흐름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누구를 생각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뭐 신자며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겪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문제를 앞에서 너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신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불신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별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염려로 말미암는 인생에 대한 구상과 계획도 그것도 그리 크게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라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만약에 취업이 안 돼요. 어떤 직장을 구해야지, 어떤 진로를 구해야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지,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들, 이것은 불신자나 신자 모두가 경험하는 염려이며 이 고민은 쓸데없는 염려는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계부를 쓸 때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가계부를 쓰겠죠.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대비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지? 어떻게 이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지? 이것 또한 외면하지 말아야 할 염려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비겁한 태도일 수 있으며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일평생의 이슈입니다. 자, 어쨌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쓸데없는 걸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상이든 물건이든 어떤 방식에 있어서든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만 구하고 있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같은 것을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누구 앞에서 행동하는가, 누구 앞에서 생각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 맥락에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하지 말아라,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일 텐데 누구를 앞에 두고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 모두가 구하고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더욱 선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떤 것을 먼저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3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앞에 상반절만 자세히 한번 보죠.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교회마다 연말에 연초에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뽑기를 해본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말씀 뽑기를 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이 나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뽑고 나서 다른 사람들 막 말씀 뽑는 거 보면 굉장히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 네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어떤 복에 대한 말씀을 한다든지 그런 말씀 뽑기를 했다면 말씀 뽑기를 했는데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는 전혀 성경적인 기초도 없고 신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기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바빠 보이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서 좀 물어봤죠. 몇몇 아는 청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했을 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받았어.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뽑기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오늘 새해 주십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밖에 없는데, 천국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천국 가면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저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없다는 건가? 천국 가면 기쁘다는 건가? 그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저 천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나라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를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희의 것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하죠. 자,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몇 번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굉장히 쓰기 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쓰여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무엇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특징대로라고 한다면 천국을 구하라 라고 했을 텐데, 해야 맞을 텐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써왔으면서도 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군데군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권위자인 성공의 신학자 알티 프란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본문은 말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 하늘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5구절 중 하나다. 마태가 보통 쓰던 용례에서 일탈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천상적 권위를 보여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저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저 천국의 찬란한 영광,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을 더 사적으로,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마태가 천국,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더 사적으로 언급할 때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천국의 위엄이나 어떤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마태복음 5군데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구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에 관한 불안함이 있고 노후가 걱정되고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코로나라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라 지금 산업 구조도 여러 바뀌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되고 이 모든 것들 전혀 쓸모없는 염려, 내 인생에서 전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름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저마다 필요를 구할 때 그 염려만 해결되면 되겠지, 이 염려 저 염려만 해결되면 내 인생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그 필요의 대상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니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일신상의 문제,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라. 하나님과 그걸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해라. 하나님과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을 들으면 옳다, 맞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한다면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먼저 추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진답니다. 일상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떤 개인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 존재와 인격을 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에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여러 번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더해지지 않아. 분명히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안 채워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더하실 거라고요? 안 되던데요? 안 채워지던데요? 여전히 부족한데요?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여전히 부족하고 대출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내 부족한 관계, 마이너스 같은 내 관계들 여전한데요? 내 삶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뭐가 채워진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생활비가 채워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 내 관계, 마이너스 같은 내 관계들이 자동적으로 채워집니까? 어떠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채워주실 거야.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골몰해 있지 말고 한 발 한번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아시며 심지어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필요,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너무나 가까운 그 필요들, 그것을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이겠죠. 당장 현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필요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먼 필요인 나머지 당장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먼 필요까지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그 채우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그것은 다만 생존 자체를 넘어서 생명을 채우신 분이신 거죠.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 정도를 겨우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며 영원한 생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한 걸음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자녀에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먼 필요,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지금 다가오는 현실적인 나의 가까운 필요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진 그 상황에 내게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 먼 필요를,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 모든 더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마이너스인 것 같고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마저도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여정 자체에는,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신앙 여정 자체에는 마이너스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현실적인 필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 관계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내 인생 완전히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 자체도 우리는 더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과정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채워야 할 일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에만 사로잡혀 있어 그 필요만 급급하게 채우다가 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영원한 필요, 영원한 생존, 영원한 생명을 채우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존재 자체를 구하며 생존을 넘어선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 마이너스인 것 같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주님, 내 인생의 필요만 간신히 채우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채우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결코 마이너스가 없게 하십니다. 그 자잘한 마이너스마저도,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마이너스 같은 현실마저도 영원한 생명 안에서 더하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우리가 함께 시작했다면 그 여정 중에 그 모든 마이너스를 새롭게 해석할, 그 모든 마이너스의 현실들 더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이 나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더하기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남은 여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신 그 주님 신뢰함으로 어떤 마이너스도 더하기로 해석하며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영원한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온 인생 자체가 더하기로 해석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결코 마이너스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같은 나의 인생, 나의 관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며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